우리 오늘은 좀 제목이 그럴 수 있지만 정신치유.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생활치유, 다음 주에는 육신치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치유, 이렇게 쭉 메시지가 나오는데 선생님 생활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예요. 치유.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봄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 삶이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다른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미 와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오고 와 있는 문제와 또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속에 오늘은 조금 나와 관계가 있겠나 싶겠지만 이 정신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치유는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우리 속에 이제 오는 부분들이 1단계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힘드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 치유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마음 부분들이지만 이게 1단계예요. 그러나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연약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이제 이거는 점술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보면은 이 점술로 인한 거지만 요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후손들이긴 하는 정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정신 문제 중에 특징이 뭐냐면 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 또 불면증, 또 조울증, 조현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그 의지가 100%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 군대 귀신 들린 그 부분처럼.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내 마음이 흔들린 거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게 되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0절 18절은 한 부분은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데 한 부분은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를 들어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다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한 부분에 딱 잡히면 이제 어느 한 날이나 한 순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신치유 중에는 이렇게 있고 또 정신 문제 중에는 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있고 입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신병원에서도 묶여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제 우리 교회병원 가면 8층이 있는데 다 이렇게 쇠사슬로 다 묶어놔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거는 짐승처럼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완전히 100% 그래서 다 잡고 있어서 바둑알도 집어먹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흉기도 들어서 아무 찌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개인으로 다 묶어놔요. 제가 8층에 갔는데 완전히 사지를 다 묶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쉽게 드나들어서 이렇게 사회생활에 적응 안 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조현병처럼 뭔가 보여서 좀 심각하게 약물을 많이 거기 투입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문제지만 우리 병원에 안 들어가고 우리 많은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데도 그의 개인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도 개인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공황장애들도 있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신 문제는 토탈에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게 정신 문제 시작은 어딘가. 창세기 1장 20절에 정신 문제라는 것은 정상이 조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가장 정상적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비정상으로 딱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복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좀 생활이 좀 축복받기 위해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빈정상에서 이런 정신문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올 수 있는 여지 통로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안 되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우리 개요병원의 정신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통계를 내서 우리 신학생들이 통계 내서 거기에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의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누가 오겠습니까? 무당 자녀들이 제일 많이 오고요. 두 번째가 종갓집 자녀들, 귀신 섬기는 제사 제일 많이 지내는 자녀들이 거기에 통계로 많이 오고, 세 번째가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 제대로 몰라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로 오게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제일 많이 만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날 뭐 집사님이 돌아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암 진단 받고 나니까, 이분이 암 진단 한 10년 전이에요. 암 진단 받으니까 그 말 듣고 정신 이상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와 있어서 남편이 안수집사님이셨는데 제가 한창 교회병원 사용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치료한 게 아니라 암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수원 아주대로 가서 거기는 이제 병도 치료하고 정신병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을 용인이죠, 용인이. 그런 것을 이제 봤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아니 문제 속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면 나와 이 정신치유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그맣게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정신 문제 중에는 표시 안 나는 게 있고 표시 나는 게 있어요. 표시 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가족들이 병원으로 데려가지, 표시 안 나게 우리 주위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말씀과 복음으로 늘 우리가 영적 점검해야 될 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늘 비정상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정상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단할 때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 영적 문제를 통해서 정신 문제가 올지 몰라요. 정신 문제는 바로 정신 문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오게 되고, 영적 문제가 어떻게 바로 이제 마음을 타고 그 다음에 뭘로 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근본적인 우리 이 비정상인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창 3장의 문제의 결과는 늘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영적인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약한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약한 편에 속해서 조금만 오면 막 마음이 막 두렵고 염려가 생겨서 잠을 못 자게 되고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게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봐서 정신 문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정신 문제가 오지 않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좀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준비되는 응답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멘탈이 약하면 사회생활도 어려워요. 이 멘탈이 약하면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약해져요. 왜냐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좌절해버리고 쉽게 낙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정신 멘탈이 어떻게 강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힘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여기 사름하신 분들도 힘든 일 시켜놓으면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는데 우리 랩런트 청년들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뭐 퇴사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배경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 됐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약한 것을 당해서 오는 틈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오는 게 이게 뭐냐면 심해지면 이게 중독이 오잖아요. 중독. 그래서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다른 것에 의존하게 돼요. 의존하게 되고 매이게 되고 집착하게 돼요. 사람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일에 집착하든지 이렇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렇게 되어요. 이런 것들로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놔둬버리면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사회에 적응 못할 정도로 문제가 와요. 우리 랩런트를 세우고 있고 또 사회에서 이제 우리 그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면 정서 불안이에요. 이 정서 불안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한 사람은 자기 안으로 이런 내면으로 오게 되고 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막 증오들, 이 불신앙,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묻지마 막 살인이나 이런 것들로 또 여자들만 골라서 이렇게 죽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약간 희한한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이런 환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요? 이 정신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 숭배하는 배경. 그 다음에 귀신 섬기는 배경. 그 생활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가문의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가문 또 우리 귀신 섬겼던 가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후대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지만 실제 이런 문제에게 다 엄습해 오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교회 다닌 거지 예수 정확하게 믿고 복음으로 영적 진단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싸워서 내 생각과 마음이 강해져 삶을 회복되는지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 운동할 때도 아이들을 전단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들의 영적 배경을 알고 학업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훈련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자신도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놔두게 되면 많은 다른 것으로 또 루트 가게 되는 게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마약이나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희한한 어떤 문제들로 특별히 요즘에는 막 성적 문제들로 이제 이런 뭐 아이들 거기 아이들만 골라서 어떤 하는 뭐죠? 아동 성착취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생겨야 되고.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정신변동이에요. 그 속에 우리 청년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정신치유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이미 정신이 돌아간 사람도 해보고, 분열된 사람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이들 속에 불신자는 이미 비정상의 그 상태에서 어느 날 시간표에 가문과 그 영적 문제로서 왔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복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 정확한 지식과 내용을 모르고 믿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못 돼서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정신치유는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막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정신치유에 대한 사역관증만 2파트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들이 중고, 우리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때 가장 이렇게 힘들 때 나타나게 돼요. 제가 우리 오윤이라고 우리 이제 오윤이, 오윤경 이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 그 할머니가 장독신을 이렇게 섬기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중학교에 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계속 이렇게 산만 쳐다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는 학업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단계다. 정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되죠? 이제 학교를 퇴사시켜서 퇴교시켜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치유하는데 문제는 그 여동생이 오윤경이랑 걔까지 이게 이제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산에 이제 그 시골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양으로 나온 거예요. 다 정신병원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안양 팔동 거기 안양 양해문 교회 앞에 이제 집을 우연찮게 얻어서 사는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이 아이들이 전사님이 이 아이들 놓고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전사님이 기도로 이게 두 아이의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 오구마 씨가 어머님인데 김윤이 엄마가 오연아 씨, 오구마 씨인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전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원을 데리고 하신 거예요. 기도원에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전사님 바쁘시니까 사역하시면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의 귀신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세워 나가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 보니까 기도원이 어떤 곳이에요? 기도는 은혜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 아이들이 그 엄마가 되는데 엄마도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영적도 몰라요. 이따 거기서 막 계속 기도한 사람들 옆에 있겠는데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전에보다 더 심하게. 우리 저번 주 이야기했죠? 빈 틈에 어떻게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귀신이 떠나가지고 비어 있는데 거기에 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에보다 더 심하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이 아이를 내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 여성회관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을 때인데 그 과장님의 먼 친척이 이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전사님 한 번만 우리 아이들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 앞에 안양 팔동에 조집사님이 그 앞에 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살고 있는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오구마 씨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뭘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복음 편지로 제일 먼저 하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오구마 씨가 복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구마 씨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어요. 영접시키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사역하는 거 복음 편지로 하는데 신기하죠. 정상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안 하고 그리스도로 이해가 안 되고 영접이 안 된 빈 상태에다가 기도해서 귀신은 떠나갔는데 어떻게죠?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보니까 귀신이 더 들려서 이 아이들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확하게 가서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영접시키고 영접시켜도 이 아이들이 방금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영접시키고 그 가족인 오구마 씨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전달하도록 이분을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이야기하니까 다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우상 숭배로 우리가 귀신 섬겼는데 이 문제가 이 아이들에게 왔다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정신 문제에 있는 그 부분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언약 잡고 있으면 생각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 있으면 생활이 달라지게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지면 회복되집니다. 근데 우리도 있지만 오늘 메시지는 특별히 불신자들 현장을 두고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이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고 중고등부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정신 치유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 뭐냐면 복음과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뭔가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예.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특별히 정신 치유가 되세요.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 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과 말씀으로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이 복음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제가 기도가 되져요. 무슨 기도가 되냐고 했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만 이 저주가 끝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복음 전했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오래 다니고 훈련 받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도 영접시키고 온 가족들 어떻게 죠? 복음 남편도 오셨는데 제가 붙잡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 어떻게 죠? 아, 이 문제는 우상 숭배로 귀신 들린 문제구나. 그렇다면 우상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복음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이제 그 오구마 씨를 복음화로 새겨놔서 말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딱 돌아올 때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를 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이 오구마 씨를 세우니까 제가 매일 가지 않아도 오구마 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해문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단하신 거예요. 안산으로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때 안산 팔북교회 있는데 안산 팔북교회 앞으로 집을 얻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민했죠. 매일 이 사역자가 와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집이 이제 지금은 예전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고 그 집이 치유사역 전문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사역자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드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복음 제대로 듣고 말씀 들어가니까 그분이 일꾼으로 사역자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자들을 꾸준히 말씀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올바른 우리 치유팀들이 일어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일꾼들, 청년들을 치유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속에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돕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제가 좀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장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구원과 감사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면서 말씀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나 이야기 주면 제가 평촌고등학교 이제 스님 옷 받으신 분인데 그분 속에 저는 딱 다른 거 없어요. 아, 이게 비정상이구나. 왜냐하면 저한테 미국에서 레이저를 쏘는 중년 사람이라니까 자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 그 형제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맞다. 근데 나는 그를 이길 수 있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근데 왜 형제는 넘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형제에게 정확한 그 형제 글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까지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했던 게 뭐냐면 그 부모들이 다 먼저 예수님께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의 그 배경에는 굉장히 가족 구원과 그 하나님 그 가문에 대한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복음과 그 말씀으로 제대로 답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생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생활 치유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절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많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움과 증오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동의해야 돼요. 그 오구마시 두 자녀들이 회복되는 키가 뭐냐면 거기 현장에 치유 사역 지교로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시키 매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아니면은 사역자들이나 주종들을 불러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이나 우리 치유 사역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이제 토요일 이제 학업하고 토요일 하지만 실제 제가 볼 때는 매일 말씀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과 세워지게 되고 사역자들이 준비되면 청년들이 준비되면 이런 중요한 다락방 말씀운동 특별히 미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삶을 같이 해야 돼요. 그 속에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치유는 표시가 안 나요. 나는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 가야 돼요. 표시 안 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이런 청년들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신치유는 우리 자신들보다는 현장을 놓고 치유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놓고 실제 이런 말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속에 이 실제적인 성경적인 다락봉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엄청난 말씀을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사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하도록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운동, 다락봉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규모 있는 생활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도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적은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계속 그것으로 중독돼 그러면 결국은 실패하고 그걸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이 습관이지 않은 습관들. 제가 교회병원에서 우리 남자 청년 한 명을 이렇게 이제 그 친구는 미움 증오였어요. 그게 심해서 가족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전사님 저한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네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가 뭔지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서부터 악한 영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네 생각의 10%를 잡고 있으면 90%가 하나님 말씀이라 너는 이긴다. 근데 너는 90%가 이 생각이고 10%가 네 생각이다. 이 옳은 생각할 때는 내가 뭐 잘못 안 하지만 90%가 네 생각으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너는 계속 이거한테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계속 왜곡되게 되고 잘못된 눈으로 보게 되니까 엉망이 되는 거다. 이거를 바꿔야 돼. 네 생각을 정신을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면 된다. 전사님이 기도해 주면 떠나갈 수 있지만 네가 그 틈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네 자리를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다. 정신적으로 획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차근차근 제가 그래서 그 친구는 노트 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그 친구한테 생각의 집을 딱 그려놓고 말씀이 있는 것과 네 생각을 해서 서로 싸우는 거를 어린아이처럼 그리면서 치유해줬어요. 교회병원에서 그 친구만 퇴원해서 다시 안 돌아왔어요. 완전 치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치유되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만이 문제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생각과 마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의로 딱 채우지 않으면 내 생각이 들어서 그를 딱 24시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늘 순간순간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치유 사역자 되지만 우리가 이런 치유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운동하는 삶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음식 섭취는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정신도 육신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규칙적인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은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성령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치유 역사가 납니다. 생각과 마음, 말씀을 건강해지면 모든 걸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사람도 우리 환경도 문제도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꾼들이 나와야 되고 가족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지금 유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영적 서밋, 그 다음에 치유 서밋, 이 3주 살림 빛의 서밋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대는 이 치유가 필요한 너무 시대에 시급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면 청년들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꾼들이, 팀들이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 살리는 우리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랩런트 살리는 일꾼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과 이렇게 하나 돼서 할 수 있는 온 시대는 치유부터 좀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제가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특별히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치유의 빛 서밋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치유 메시지는 제가 솔직히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좀 약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신 메시지 속에 정신적으로 이상은 안 됐지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많고 함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복음의 말씀, 특별히 강단 말씀들 꾸준히 치유받고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에 적응하는 이 치유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 있는 우리 청년들 현장에 이런 치유 증리로 우리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권능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